자, 계속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있는 진리 듣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부터 13절까지. 거듭남에 대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와서 거듭나지 못하고 그냥 교회 다니다 보면은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남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때 내가 거듭났구나, 기쁨이 넘치게 되고, 혹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거듭나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말씀을 듣다가 거듭나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일 때 거듭나는 축복을 받는 거죠.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네가 큰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고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일들을 모르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또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래도 너희는 우리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들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들을 말한다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령은 바람같이 역사하시고 때로는 물같이 역사하시고 때로는 불같이 역사하시고 때로는 물처럼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여기 바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부는데 임의로 불지요. 소리는 들리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죠. 북풍이 분다, 동풍이 분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거냐? 우리가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다. 바람과 같아가지고 성령에 임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사람이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이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전도자들이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물 같은 걸 말이죠. 물을 그릇에 담았다가 또 쏟아냈다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여러 다른 용기에 담을 수가 있죠. 또 목욕탕에 있는 물을 뺐다가 다시 집어넣을 수도 있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물은. 그러나 바람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죠. 성령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제임스 맥킨이라는 사람이 설교하면서 그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멘토 목사님이 본인도 그분의 예화를 듣고 그게 자꾸만 생각이 나더래.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 캐나다에서 태어난 인디안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우리말로 하면은 달리는 곰이에요. 러닝 베어라고. 이 캐나다에 있는 인디안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영국에 가게 됐어요. 영국에 가게 됐는데 가보니까 궁전을 지나가는데 너무나 멋있거든요. 그러니까 경비병한테 뭐라는가 하면은 내가 지금 영국의 왕을 좀 만나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비병이 뭐라는가 하면은 영국 흙에서 출생한 영국 대상이 아니면 그 누구도 영국의 왕을 만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시 그가 할 수 없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한 바퀴 쭉 휘둘러 보더니 자기 기억 못할까 봐 또 가가지고 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당신 그 출생증명서를 내보이라고. 있을 리가 없지요. 캐나다 인디안인데. 이 사람이 6개월 동안을 가가지고 영국인 흉내를 많이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영국 사람처럼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그 경비병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슈처 팁팁 타볼라 훌라파 피프트 퍼볼라 갑다 그랬다고. 이게 뭐겠어요? 방언을 얘기한 거겠죠. 이거 이 소리 들어보면 모르지 않느냐? 그런데도 여전히 출생증명서를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있을 리가 없죠. 아무리 옷도 용사람처럼 입고 뭐 머리도 금발랐는지도 모르죠. 하얗게 또 분을 칠한지도 모르죠. 백인처럼 보이려니까. 눈에도 요즘 말하면 파란 렌즈를 끼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 다니면서 아무리 종교적인 냄새를 풍기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을지라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왕이신 우리 주님 만나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친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양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바로 출생증명서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태어난 출생증명서예요. 그런데 우리 육신의 이 지구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지구에서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다시 하나님의 왕국에서 태어나려면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서는 다시 출생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뭐 죽어서 환생하는 얘기가 아니라, 뭐 어떤 사람은 뭐 옛날 전생에 뭐 개라는 사람도 있고 뭐 고양이라는 사람도 있죠. 그게 아니고 죽어야 됩니다. 반드시 죽어야만 태어날 수가 있죠. 죽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럴 때 동시에 내 옛사람, 지구에서 태어난 아담의 자손의 출생증명서는 거기에는 빨간 줄이 가버리고, 그리고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 순교자의 보이스라는 The Voice of Martyrs라는 그 선교단체, 거기에서 제가 받은 DVD를 가져왔는데 오늘 아이들 예배 때 그걸 좀 틀어주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다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란에서요, 이란에서 마약을 하고 뭐 도둑질을 하고 또 막 그냥 자살하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크리스찬 TV 방송을 보고 막 죽기 직전에 전화를 해서, 그래가지고서 이분들이 주님을 영접하자마자 빛이 들어와가지고요, 금방 변화돼가지고
어떤 초등학교 학생은 학교 가자마자 모슬렘, 이슬람 아닙니까? 거기서 예수 믿으면 죽여요. 그런데도 이 아이가 학교 가가지고 예수님 그림을 그려가지고 선생님한테 갖다 줬어요. 선생님한테. 그러니까는 혼이 났지요. 그 친구들이 걔를 끌고 나가지고 두드려 패가지고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런데도 얘가 그 다음날 학교 가가지고 친구들에게 나 너희들 다 용서할 거야. 내가 예수님 만났거든. 막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우연히 그 TV를 보고 주님을 영접했는데 영접하자마자 고백이 나오는데 내 안에 주님의 영광이 빛이 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15년 동안 마약하던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때부터 마약을 끊어진 거예요. 빛이 들어가서. 이게 영접한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 사는 사람들은요 별로 부족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예수님 없으면은 나는 정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마약하던 사람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이요 갈급해가지고 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영접할 때는 진짜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기 너무 쉽지요.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 없이는 나는 nothing이다. 예수님 없이는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외길 진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하고 모셔드릴 때 그게 바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그냥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도 20년 동안 어릴 땐 교회 다녔지만 20년 동안 세상에 나가 있을 때 증거는 죄밖에 없더라고. 나는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내가 죄인인 걸 몰랐어요. 그저 뭐 하이스쿨 때까지만 해도 절대로 극장 구경 안 가고 주일날은 공부도 안 하고 고3 때도 주일날 공부 안 했어요. 그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 다음에 절대로 그래 주일날은 새벽부터 교회 가가지고 아이들 가르치고 성가대하고 유년중학교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청년부에서 설교하고 주일학교 아이들 오후 예배 드릴 때 거기서 설교까지 했어요 제가. 근데 내가 죄인인 걸 몰랐어요. 그 주일학교 부장선생이 담배 피는 거 보고 내가 시험 받아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의인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 20년을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그때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37살에 회심한 거예요. 처음으로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그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 이란에 있는 초등학생이 어떻게 예수를 영접했는가 하면은 복음을 들었는데요. 성령에 임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졌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요즘 아이들 죄인인 걸 깨닫나요? 초등학생들 죄인임을 깨달은 애들 거의 드물죠. 중학생도 마찬가지요.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요. 대학생도 마찬가지. 왜 그렇습니까? 육신적으로는 부족한 게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 없어도 나는 살 소망이 있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란 같은 나라는, 이슬람권 같은 나라는 엄청난 마귀가 막 그들을 괴롭혀서요. 마약도 하게 하고 그냥 여러 가지 죄를 막 짓게 하고요. 자살로 막 몰아가거든요. 이슬람에서는 빠져나지 못하게 하고요. 자,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때 바람은 성령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바람은 사람의 생각과 상관없이 임의로 불어요. 참 분명히 불죠. 근데 볼 수가 없지 우리가. 성령도 우리가 느낄 수는 있어도요 볼 수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바람과 똑같습니다. 바람이 불면은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죠. 또 성령님께서 움직이면은 또 느낍니다. 느끼죠. 근데 눈을 볼 수가 없죠. 임의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바람 같은 성령을 내가 그분과 약속을 해가지고
그분을 모셔드리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쓱 오실 때 그걸 감지하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자살하던 사람도 성령께서 너무나 불쌍하니까 성령이 쭉 가신 거예요, 거기를. 그걸 감지하고 그때 마침 TV가 나온 걸 보고 죽기 직전에 그걸 보고 성령의 움직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분을? 예수가 주 되심을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죠. 어떤 계획적으로 내가 언제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성령을 모시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또 내가 말씀을 읽고 있는데 성령의 운행하심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멕시코에 그 어떤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가 미국에 있는 멕시칸인데 이분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생긴 거 봐도 살이 이렇게 찌고 욕심이 그렇게 많아요. 돈 욕심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이분이 거듭난 다음에 멕시코로 내려가서 마약 환자 출신하고 결혼해가지고 리헵센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여기 오면 우리 집에서 좀 같이 재워드리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오고 그리스도 목사가 같이 와서 예배도 참석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어떻게 거듭났느냐 물었더니 어느 날 어딜 가는데 누가 전도지 한 장 주더래요. 아마 옛날에 얘기했을 거예요. 그걸 핸드백에다 쑤셔놓고, 근데 멕시칸들은 절대 안 버려요, 이상하게. 뭔가 주면 고맙다고 그래요. 그라시아스. 그러다 어느 날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 있었어요. 좀 오래 앉아있는 시간 있잖아요. 그 심심하잖아요. 여러분 화장실 가면 심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이 나가지고 핸드백에서 전도지를 꺼내서 그걸 읽다가 마침 성령께서 거기 지나가셨죠. 거기서 구원받았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다 던져버리고 멕시코로 내려가가지고 마약 환자 출신하고 결혼했어요. 이렇게 보고 있을 때 누구나 다 전도지를 보거나 또 말씀을 듣거나 또 예배를 드리거나 이럴 때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운행하시거든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아직 우리 교회 오면서 새로 나오신 분들, 건너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예배할 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좀 지나가시고 그 바람 같은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좀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의 운행하심 속에 영접하는 인도 사람, 이란 사람들 이게 간증하는 거 보니까 영접하자마자 간증하는데 처음에는 기도를 따라하더니 나중엔 자기들이 막 기도를 해요. 난 예수 없으면 못 산다고.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금방 그때부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초등학교 아이가 자기가 누구 시키지도 않는데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새 생명으로 태어날 기회를 주십니다. 다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는데 내가 그 기회를 잡지 못해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 읽다가 될 수도 있고 누가 와서 전도지를 줄 때 그럴 수도 있고 또 복음 집회에 갔다가 그럴 수도 있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요즘 보면 그 교회에서도 말이죠. 물로 세례나 침례 받으면 구원받는 걸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지나면 당신 세례 받아야 되잖아. 침례 받아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강압적으로 받아야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목사님이 이제는 학수서 받았고 그러니까 세례 문답해가지고 세례 받아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세례가 뭔지도 모르는데 목사님 좀 못 받겠어요? 그랬더니 화를 내시더라고. 목사가 얘기하면 순종해야지. 이 장로교에서 주로 많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나님 말씀보다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써요. 저는 순종 안 했어요. 모르는 걸 어떻게 해요?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 물로 찍어봐 바른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평생 교회만 다녀야 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거나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물침례로, 물세례로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한 가지 분명한 거는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다면, 내가 간증하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면 거듭난 거죠. 거듭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간증이 있죠. 간증을 통하여 다른 사람도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었느니라. 살려주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말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들을 때 성령의 역사해가지고요, 그 사람도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간증이 있게 마련해요. 뭐 간증이라는 게 무슨 다 쫄딱 망했다가 조금 며칠 금식을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축복을 해가지고 그러고 돈을 구워가지고 11조를 했더니 하나님이 퍼버줬다 그러고, 누가 돈 구워서 11조라는 얘기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려보면 11조 안 하면 지옥 가요 그러더라도, 이야, 그런 말은 또 잘 들어요 사람들이. 있는 것 가운데 주님이 주신 것 가운데 드리는 거지 어찌 돈을 구워서 드립니까? 이거는 완전히 무당적인 거죠. 없을 때 과부가 동전 한 입 드릴 때 이거 가장 큰 거 드렸다 그랬잖아요. 주님은 비율을 보는 거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옆에서 봐도 이 사람 거듭났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같이 있을 때 성령이 운행하시니까 알 수가 있죠. 니고데모가 뭐라 그랬어요? 니고데모가 대답해 줄게 말씀드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니까?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뻔히 살아있는데, 육신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상이면서 이런 일들도 모르느냐? 그 당시에 주님이 계실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구약 39번밖에 없었죠. 요즘 가지고 있는 거로 따지면. 그거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은, 네가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인데 그거 가르치면서도 너는 구약에 나타난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모르느냐?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을 공부 안 하니까 구약에 거듭남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구약은 나 옛날 걸로 알아요. 다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구약 성경에 있습니까? 나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얘기예요. 가르치면서도. 우리 한번 시편 22편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거듭남에 대한 얘기가 거기 있어요. 일 절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나의 신음하는 말들을 멀리 하시나이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 천년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외치는 소리를 성령께서 다윗을 통하여 미리 외치게 하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다윗을 죽기까지 고난 속에 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절에 16절을 보세요. 16절 다 읽을 수는 없고,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인의 무리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찔러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십자가에 달려서 손발이 못 박힌 적이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죠. 그렇죠? 또 그 다음에 18절 보세요.
그들이 그들 가운데서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실제 어떻게 했어요? 로마 군병들이 그렇게 했죠? 그게 이루어졌죠? 이걸 이루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로마 군병들이 뭐 예수님 옷 가져가고 뭐 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거 거지 옷인데. 안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이루려고 로마 군병들은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나눈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라도 쓸 수 있습니다. 자, 30절 31절을 보세요.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한 씨가 그를 섬길 것이요 그것이 주께 한 세대로 여겨지리라. 그들이 와서 태어날 한 백성을 위한 그의 의를 선포하리니 이는 그가 이것을 행하셨음이라. 한 씨라면 뭐죠? 씨라는 것은 출생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 한 씨가 주께 한 세대로 여겨진다.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휴거 직전까지 성령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말씀의 씨를 받아서 예수님의 씨를 받아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주께 한 세대로 여겨줍니다. 독특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은 아닌데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게 새로운 씨죠. 이게 바로 새로운 씨, 태어날 백성이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뭐라 그랬죠?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 아니에요.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다가 거듭나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 저는요 교회를 갔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혼을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딱 듣는데 그 씨를 받아들였대. 주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거듭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희는 하루아침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그걸 깨닫고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전체가 뭐죠? 이게 씨예요. 영원한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남자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부부지간에 살아요. 남자 씨가 계속 떨어져요. 그 떨어질 때마다 임신하나요? 아니죠. 임신할 때가 있죠. 그 뭐 떨어질 때마다 임신하면 뭐 평생 애만 낳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럴 때 그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서 갑자기 나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던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이런 사람들은. 나도 금방 알았어요. 금방 알았어요. 주님이 들어오신 거 금방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좀 둔해가지고요, 영접한 지 한 1년 있다가 아는 사람도 있고 2년 있다 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 아는 사람도 있어. 또 이렇습니다. 지금 그만큼 사단이 연막을 쳐놔가지고요 모르게 해버려요. 우리 인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둔한 사람은 임신했는데도 몰라. 모르고 있어. 임신했는데도 모르고 막 감기약 먹고 그러잖아. 그러다 나중에 알고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런 사람 있지. 이 육신적인 거나 영적인 거나 비슷한 게 있죠. 육신적인 건 그림자니까. 자, 우리 한번 이사야서 53장 10절 보겠습니다.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예수님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했다는 얘기예요.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 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버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성하리라.
그가 자기 혼의 고통을 보고 만족하게 되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내가 위대한 자와 더불어 한 몫을 그에게 나눠줄 것이며 그가 강한 자들과 더불어 탈취물을 나눌 것이니 이는 그가 자기 혼을 부어 죽음에 이르게 하겠으며 또 그는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으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땅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예수란 이름으로 나타나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그분에 대해서 자기 씨를 본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대신 죽은 거예요. 아까 그랬죠. 다시 태어나려면 먼저 죽어야 된다. 우리가 죽을 수 없으니까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 없으니까 주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인 거예요.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당신 대신 죽어야 돼요. 당신 내 죄 다 가져갔으니까 죽어야죠. 그래야 내가 살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도망다니다가 다른 사람이 억울하게 가서 죽었어요. 자기 죄를 짊어지고 죽었어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주님은 자원해서 가셨어요. 내가 저 송 목사 저 사람 때문에 죄를 내가 가지고 죽어야 되겠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남았죠.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지상에 존재할지라도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려면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죽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분이 내가 죽을 자리에 죽으셨다. 이걸 믿는 사람이에요. 내 죄를 가져가셨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믿을 때 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금요일도 되겠지만은 깜깜한 어둠이 있을 때 빛만 들어오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주님은 죄를 제거하시는 분이에요. 주님만 믿으면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에 같이 달렸던 한 강도가 주여! 그 사람은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피를 철철 흘리고 있습니다. 못이 밖에서. 피가 3분의 1만 쏟으면 죽어요. 기회가 없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뭐 몇십 년 더 사니까 청년들 아직도 내가 뭐 30세니까 요즘 100세까지 산 데가 70년이 있지. 천만에. 그 강도는 언제 숨이 넘어갈지 몰라요. 그때 그가 주여 부른 것은요, 주여 한 번 할 때 주님이 벌써 그 속을 아셨어요. 그 죄가 다 없어진 거예요. 낙원에 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간 거예요. 이런 절박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요즘에 거듭나기 너무 힘들어요. 이제 종교 생활을 많이 해가지고 아까 그 캐나다에서 태어난 달리는 곰이라는 인디언이 말이죠. 영국 사람 흉내 아무리 냈는데 되나요? 영국에서 태어날 수 있나요? 캐나다에서 태어나는데 안 되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생명을 주시는 분. 그거를 깨닫게 해요. 성령은. 예수가 아니면 내가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해요. 이런 사람들이 깨달았을 때요, 나는 예수가 필요해요. 나는 예수가 필요해요. 막 그냥 부르짖어요. 어떻게 알지도 못한 사람이 TV를 이렇게 보고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딱 오시니까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 살인강도처럼, 십자가에 달린 살인강도처럼 주여를 부를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입으로만 주여자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교회 가면 주일마다 기타 치고 드럼 치고 띵까 하면서 한 시간씩 막 하고 난리 할렐루야 치지만 그게 정말 거듭난 사람들의 찬양만 맞습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자를 찾아요.
거듭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노래 좋아가지고 신나고 이러고 막 자기 기분 도취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냥 락앤롤 뮤직 가서 난리를 치잖아요. 세상에 나가도 락앤롤 보고 이러고 난리치고, 세상에 나가서 싸이가 노래 가지고 막 흔들고, 교회 와서도 흔들고, 아무 소용없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이 교회에다 들어왔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에 교회 들어왔잖아요. 그 마귀 둘러쓰고 어떻게 붉은 악마들이 교회, 크리스찬들이 내가 악마다 그러고서 옷 입고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교회에서 외쳐요?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이만큼 요즘에 거듭나기가 힘듭니다. 거듭남에 대해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면 도망갑니다.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굉장히 부담이 됐대. 왜 자꾸 나 거듭나라고 그러지? 내가 몇 년 신앙생활 했는데. 그다음 나중에 깨달으신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건 진짜 태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태어날 한 백성을 위한 그의 의를 선포한다. 이는 그가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잘 알죠.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만 믿으면, 그리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줬는데, 그들은 혈로나 김씨, 송씨, 박씨 그런 피, 그게 아니고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이 애 하나 낳자 그러지는 않은 게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주 하나 나가지고 얘는 의사 만들고 얘는 변호사 만들자, 이런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아멘. 하나님이 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거듭나고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얼마나 좋은지. 평생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나오고 같이 일하자고 그러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서는 출세하려고 싸울 필요도 없고 죄질 필요도 없고. 아니, 아버지가, 천지창조한 아버지가 너 나하고 같이 일하는데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좋아가지고 사표를 내는데 수리를 안 해줘, 회사에서. 당신 이러면 되느냐고. 이제야말로 정말 편안하게 생각할 때, 자동차 주고 비서 붙이고 정말 좋을 때 왜 관두냐고 이해를 못하겠다고 사표를 2개월 동안 수리를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난 그랬죠. 나는 우주관이 바뀌었어.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퇴직금도 든든히 주고, 이 종합상사들 보면요, 직원들한테 차명계좌로 이렇게 주식을 줘요. 그건 내 게 아니거든. 분산해 놓은 거야. 위장 분산. 그걸 알죠, 내가. 근데 그것도 다 주더라고요. 다 주더라고. 그래서 그 주식을 우리 친구 장로한테 맡겨놨더니 홀랑 팔아먹었어요. 나중에 갚기는 갚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난 사람들이에요. 그 이슬람이 자기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알라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예수를 믿기 전에 자기가 그랬대. 내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미워하느냐? 나를 왜 이렇게 미워하느냐? 그리고 하나님한테 욕을 하고 그랬대, 자기가.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그때 알은 거야, 처음으로.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금방 빛이 임해가지고요. 너무 기뻐진 거야, 너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알라가 아니고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 많아요. 다른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나를 위해서 정말 죽으시고 찢기시고 이런 예수가 아니고, 그쵸, 내가 교회만 오면 나를 잘 되게 해주겠지, 이런
예수를 내가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은 말이죠, 쫄딱 망해버리면 교회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또 아주 잘 돼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망하면 또 기도원에 찾아오죠. 요즘 금식하는 사람들 보면 말이죠, 금식은 내 죄 때문에 내가 막 안타까워서 금식을 해야 되는,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 이게 금식, 이게 진짜 금식인데, 뭐가 안 되고 뭐 그냥 손해보고 그러면 금식하면서 막 달라고 그러면 이건 금식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에요. 진짜 금식은 내가 죄를 못 끊어서 막 안타까워서 복종시켜서 하는, 이렇게 하는 금식은요, 내가 금식한 만큼 세이브한 음식값을 그걸 맞다가 거지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그렇게 금식하고서 금식한 그 구제 헌금을 내는 사람 딱 한 사람 봤어요. 예수님께서 11절에 뭐라 했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또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래도 너희는 우리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니고데모가 처음 왔을 때 그랬죠.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로 온 것을 안다. 그렇지 않으면 기적을 행할 수 없다. 우리가 그랬죠. 내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랬죠.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다들 내가 속한 어떤 교단이나 내가 속한 어떤 교회나 우리가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요, 우리가 그러지 내가 믿나이다, 이런 간증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네가 우리냐 나도 우리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또 본 것을 증거한다. 너는 모른다 이거죠. 그래도 너희는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 아버지와 내가 증거한다. 우리가 증거한다. 아버지와 나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응수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불신자들이 그렇게 질문할 때는요, 그들 질문에 맞게 우리가 대답을 해주잖아요. 그들의 눈높이에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깨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CD를 누구한테 줄 때도요, 기도해가지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줘야지, 구원도 못 받은 사람한테 요한계시록 갖다 줘 보세요. 놀아서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하는 거, 이게 전도용으로 쓰셔야 돼요. 주일날은 제가 복음만 전하고, 지금 마침 요한복음 성경 공부도 이거 복음 아닙니까, 이거. 진짜 거듭나기만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인도하세요. 아멘.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괜히 자기 걱정해. 길거리에 나가서 어떤 사람들이 막 무릎을 꿇고 수백 명이 영접하니까, 그 사람들 누가 야육하느냐. 걱정도 팔자요. 성령께서 야육하죠. 사람들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효과가 없대. 그럼 노방전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주님도 노방전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막 외치죠. 들은 사람 있죠. 듣고 자기가 안 믿는 사람 자기 잘못이에요. 우리는 전파하면 돼요. 전파. 길거리 가다 보면 여러분 마이크 들고 외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만 묻혀 그러면서 por favor 뱅가나 예수 그리스도 al cielo 그러죠. 제가 옛날에 계속 한 4년 그렇게 했거든. 마이크 들고 나가서. 저 사람 좀 뭐 헛수고 하는 거 아니야? 천만에요. 하니까요, 그렇게 아침에 외치니까 며칠 있다 어떤 사람이 찾아오더라고요. 회개하러 찾아오더라고요. 한 사람이 찾아오더라고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을 위해서 집회도 하세요, 여러분. 자꾸 숫자를 따져요, 요즘에. 숫자 많으면 뭐 할 거예요? 한 사람을 구원 못하는 사람은요, 10,000명 해도 구원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1만 스승이 있지만 나는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노라. 디모데도 낳았고 디도도 낳았고 5,000명에서 먹고 가면 뭐합니까? 배가 고파서 온 사람들이지 진리 주님을 영접하러 온 사람이 아니죠. 물고기하고 떡만 먹으러 온 사람 아닙니까? 내가 땅의 일들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들을 말한다면 어떻게 믿겠느냐. 다시 말해서 뭐죠? 너희는 말이야 어머니 뱃속에 물에서 나온 것도 모르잖아. 그 당시에 보세요. 그
요즘에는 생물학이 발전됐으니까 바이올로지가 됐으니까 물속에 양수에서 나온 거 알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자면 그러니까 이게 물이 뭔지 모르죠. 요즘 사람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 또 물 그러면 무조건 말씀이잖아. 물론 말씀으로 거듭났죠. 그러나 육신은 물에서 나왔죠. 또 말씀이 물과 같죠. 이 두 양면이 있는 걸 몰라요. 그 당시에 너 어머니 뱃속에 물에서 난 거 모르잖아. 땅의 일도 모르는데 성령으로 난 것을 내가 얘기하면 네가 알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은 너무 유식해서 탈이야. 또 많이 배워서 탈이고 그때는 못 배워서 탈이고. 그러니까 육신적인 출생도 모르는데 내가 영적인 출생을 얘기하면 네가 알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인자가 예수님이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랬죠. 내려온 건 과거죠. 곧 하늘에 있는 그랬어요. 과거에 내려왔는데 지금 하늘에 있는 그랬어요. 자, 13절 보니까 영어로 뭐라는가 하면은 The Son of Man which is in heaven. 분명히 땅에서 얘기하는데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신학자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쏙 빼놨어요. 쏙 빼놨다고요. 하늘에 있는 인자, 현재 시대. 또 옛날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보길 기뻐하다가 기뻐했는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너는 나이 50도 안 된 사람이 네가 아브라함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죠.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그랬죠. I am before Abraham was born.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있었느니라가 아니고 있느니라, 항상 현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현재입니다. 현재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에요. 이거는 요한계시록도 현재예요. 다 현재.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을 왜 삭제했는가 하면은 신학자들이 이거 말이 안 되거든.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하늘에서 내려온 자, 내려왔었다. 근데 지금 하늘에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 하늘에 갈 것이다 그러지 않고 하늘에 있는, 그러니까 이거 뭐 영어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아니죠. 신학자들이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쓴 책을 읽으니까 어떻게 되죠? 거듭난 다음에 신학교 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 보면 거듭나지 않은 신학교는 다 받아줘요. 예비고사 떨어져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신학교만 나오면 안 세주잖아요. 가서 뭘 배워요? 제가 풀러 갔을 때 왜 성령께서 왜 내주는가 하면은 자유주의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벌써 분별이 되잖아요. 제가 중국의 기독교 역사를 배우는 시간에 딱 2과목하고 나왔어요. 한 학기. 근데 이 사람이 뭐라는가 하면은 중국은 30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갔대.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안고 있는 사진이 있대. 이게 세미나무스가 니모로 담고 있는 거거든, 이거. 단무스. 이걸 가지고 기독교라니, 이게 뭐 말도 안 되잖아, 이거. 성경에서 나가라고 그러더라. 아이고, 그건 뭐 신학교 가가지고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는 건 발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실. 그런 건 할 수 있다고요. 그거 뭐 좋다고 박사를 따려고 그래. PhD가 뭐죠? 철학 박사예요, 철학 박사. 철학을 몰려고 그러면 설교하는데 자기가 철학 박사 받은 거예요. Doctor of Philosophy.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2000년에 이 땅에 오시던 주님이 지금 우리가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자마다 이 시간에 운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것을 감사하고, 아직도 아닌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불러 정말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성령께서 바람처럼 왔다가 가시는데 임의로 불어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오신 성령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거듭나는 역사, 또 오늘 설교를 듣다가 거듭난 역사가
이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야 될 사람들이 다 오늘 교회에 출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